사단의 계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은혜와 성장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란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까지 나타났냐 하면 이제 바울이 정말 사도냐, 가짜가 아니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12 제자가 아닌데 왜 혼자 사도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분란 가운데 이제 불똥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란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 보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기다려도 디모데가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케줄은 전도 여행의 스케줄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계와 가르침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마음씀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런 의미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많이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을 어느 정도 내가 근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라고 했지만 그냥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내가 근심해서 이러면 좀 내가 또 너희들이 또 걱정할까 봐 지나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심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청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심한 사람들은 6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문제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그런즉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반대로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냥 과거를 잊어주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자, 용서의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바울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그 사람들은 정말로 혼을 좀 나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그런데 이 용서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용서해 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이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계책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한 문제투성이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고 이제 정당한 죗값을 물고 야단치고 혼내키는 것이 마귀의, 사단의 계책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과거를 이제 잊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사단의 계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용서해주고 안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냐 아니냐, 감정이 있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의 궤락에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용서하냐 못하냐, 덮어주냐 안 덮어주냐,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바울은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를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사단의 계책을 가지고 사단이 자기의 뜻으로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이제 역으로 마귀의 계책을 파쇄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 나를 근심시켰거든. 그런데 용서해주자, 오히려 사랑을 해주자, 너희가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해주자. 근데 이 용서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심케 한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나빠요. 혼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서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알고 있으면 마귀의 계략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네.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빠진 건 괜찮은데 알고 빠지면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귀의 계책, 사단의 계책을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바울도 아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그냥 이 사람을 용서하냐 사랑하냐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계책을 알아야 그 마귀의 미혹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 마귀의 계책을 어떻게 분별하냐 하는 거예요.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깊이 있게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마귀의 계책을 알고 마귀를 때려잡으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계략은요, 자, 잘 들으세요. 공감과 동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감과 동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동일한 감정을 내가 같이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감은 뭐예요? 공감. 잘 들으세요. 공감은 동일한 감정인데 함께 그 감정을 누리지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있지만 이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나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동감은 뭐예요? 내 생각이나 기준은 다 없애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감정에 함께 푹 빠지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을 당했어, 너무 괴로워, 슬퍼,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아니 이 나쁜 사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이런 천하에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슬퍼하는데요.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건 공감이에요, 동감이에요? 동감이에요, 동감. 근데 상담을 해요. 할 때 슬퍼하고 막 그럴 때 같이 슬퍼해. 그래?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집사람 가만히 있어서 나 같으면 그냥 매가지를 꺾어가지고 요절 낼 텐데, 야 집사님 대단하네. 근데 집사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집사님 이럴 때 그냥 썩만 내지 말고 한번 집사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뭔가 그 사람도 뭔가 꼬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면 이건 동감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함께 누리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생각과 주관과 어떤 신념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상황, 문제 속에 들어가요? 바울이 어떤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마귀는 바울로 하여금 동감을 하도록 미혹할까요? 공감하도록 미혹할까요? 이제 잘 아시네. 마귀는요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잘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속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에 들어가면 믿음, 기도 이런 거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푹 빠져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야, 그러면서 자기 처지 한탄하고요, 환경 한탄하고, 거기에 마귀가 미혹하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동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널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 뭐 별의별 생각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도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슬퍼해주고,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나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죠. 그런데도 그 감정이나 그 화나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니 이놈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막 화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죠. 근심했어요. 뭐 부드럽게 표현해서 근심이라는 표현을 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화가 났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동감하지 않고 공감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런데 용서해 주자, 사랑해 주자, 우리가 품어주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그든 죄를 짓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을 필요가 있겠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을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처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은혜로운 그 마음 상태를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그냥 그러면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 당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상황과 여건이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동감은 해줘요. 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뭐가 그게 힘들어? 나도 다 한때 그런 거 겪었어. 그러면 그게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힘들었겠다. 그러고 나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사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할 때 하와가 공감을 해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해요. 정말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공감은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문제 앞에 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느끼고 깨닫고 뭐 감정적으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거기에 빠지거든요.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지만 우리의 고통에 빠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동감해버리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같이 빠져 있는데 뭐 같이 울분을 토하고 같이 분내고 같이 뭐 싸우자고 그러니까 누가 뭐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공감을 해야 돼. 그래서 공감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감지수. 그 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함께 해서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해내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귀의 계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정답과 해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과 해답. 마귀는 항상 정답으로
다가옵니다.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야? 집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네, 정답이죠.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네. 이 마귀가 가져오고 오는 그 문제 해결,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부부가 싸웠어요. 예를 들면 싸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져줘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또 내가 더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왜요? 그 말이 틀려서 열 받아요? 맞아서 열 받아요? 맞아서 열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서, 너무 맞아서 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답이라고 하는 그 해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상황에 맞는 상황적인 정답이에요. 싸움을 할 때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지. 그 상황에서 믿는다고 항상 양보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마귀에게는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불의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정답이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상황에서 필요한 정답을 콕콕 찍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지지리로 사냐? 맞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이 잘 돼야지 왜 부도가 나? 맞아요. 그런데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 대한 정답이지 근본적인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해답을 말씀해요. 해답. 정답은 발을 정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답과 해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풀이가 있어요. 풀이가. 해석이 있다고. 해석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해석이 있고 과정이 있고 어떤 시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학 정석 뭐 이런 거 공부해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풀이 과정이 나오죠. 풀이 과정이 아주 뭐 복잡하게. 풀이를 할 줄 모르면, 풀이가 이해 안 되면 찍으면 거의 복잡한 수학 문제의 정답은 거의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냥 찍으면 정답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왜요? 해답을 못 구하기 때문이죠. 해답을. 성령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물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정답을 그냥 찍어라, 맞춰라, 그게 아니라 그 정답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해답으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와가지고 정답을 얘기해요. 배고프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수종 들거든요. 만국 영광을 보고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답이에요. 마귀는 항상 정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해답이에요. 그 해답이 말씀으로,
성경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계략은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정답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잖아. 네가 돈 벌어 와야 되잖아.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네가 똑똑해야 되잖아. 네가 헌신해야 되잖아. 네가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이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두렵게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런 걸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자꾸 정답만 끄집어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정답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정답을 몰라서 회의합니까? 아는데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누가 나서 가지고 이 일을 하고 누가 도와주고, 이걸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헌신하고 나서서 뭔가 이렇게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앉아서 말로만, 우리 바른말 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바른말 또박또박하고 자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아유 좀 뭐만 살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마귀는요 항상 정답으로 와요. 마치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 정답은 긍정적인 답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상황의 문제 해결의 정답.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오는 게 정답이죠. 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정답이지요. 그런데 해답은 뭐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병원 가는 것보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모든 질병은 아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으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정답이 아니라 항상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해답으로. 그러니까 해답을 풀어나가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래?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해답을 따라 순종하려고 안 해요. 왜? 정답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다 해결되는데,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만 되면 다 해결되는데 그건 안 해주고 하나님 자꾸 나보고 기도하래, 회개하래, 헌신하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발에 불 떨어진 내 집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요. 근데 마귀는 지금 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냐? 네 집에 있는 불부터 꺼야지. 네 문제가 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모르면 누구 말이 맞아요? 마귀의 말이 맞아요? 성령의 말이 맞아요? 마귀의 말이 맞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왜? 현실적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환경 속에서 마귀의 계략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정답은 뭐냐면 사역 그만두고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세례주고 한 사람이니까 제일 정답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가면 돼요. 편지 쓸 일도 없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안 가요. 왜 안 갔는지는 성경이 잘 안 나와 있지만 문제가 있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내가 조금 근심에 찬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힘듦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거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지 해답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많은 경우에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실험하다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해답을 붙잡아요. 해답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문제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세상은 자꾸 정답으로 짧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빠르게 정답을 얻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조급해서, 급해서, 왜 하나님 이게 침묵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시편 13장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세 번째, 마귀의 책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아집과 고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고집도 우리가 이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고집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고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고집은 아니잖아요. 어떤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고집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의 고집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고집도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고집을 우리가 신념이다, 확신이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웬만한 거는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번 주일도 농협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 전화를 받고요, 처음에 신우회에서 와가지고 후원을 하겠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 신우회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인사말 하면 아주 당연하게 우리 교인들도 도전받고 좋지요. 오세요. 그런데 한 2시간 있다 또 전화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스를 가지고 오겠대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이 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주일날 미리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예배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10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요. 사무실을 만났어요. 해보니까 신우회라고 전화는 했는데 와가지고
얘기한데 보니까 신우의 신자 믿음 예수님 옛자도 안 하고 뭘 하겠다고 하냐면 그 해독 주스 그거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에 어떤 교회가 예배 마쳐 축도하고 난 뒤에 물건 팔겠다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 된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전화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교인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랬더니만 한 사람당 4,000원씩 쳐가지고 감사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신우에서 그 헌금해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 돕나 보다.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렇게 소문이 났나?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빌려주고 장소를 빌려주면 뭐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판매에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들으시고 아산에서 왔다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밥 먹고 있는데 하시라고. 예배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돈도 필요 없고 세상에 어떻게 신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물건을 팔 수가 있냐고. 서로 좀 화가 났어요. 뭔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에서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좋은 고집이죠. 그런데 아집은 뭔지 아세요? 아집.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에 관한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아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집은요, 어떤 것은 긍정적인 고집도 있고 어떤 것은 부정적인 그런 고집,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집은요, 신앙생활에서 아집은 100% 마귀의 역사예요. 100%. 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것은, 나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우리 남편은, 나.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판단을 해요. 어떤 일이든 자기에 조금 유익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면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안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고 안 좋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나한테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집이에요, 아집. 이건 100%.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내 생각과 기준과 신념으로 뭔가를 선택하든지 판단할 때 이것이 나의 어떤 긍정적인 고집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아집으로 내 어떤 유익이 관련이 되어 있고 나에 관한 어떤 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부모들이 참 이게 이게 세다고 그러잖아요. 학부모 파워가.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학교 가가지고 상전처럼 스승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요즘 애 하나 둘 놓고 자기 애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왔다, 뭘 잃어버렸다, 손해를 봤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 엄마들이 막 난리가 아니래요. 난리가. 그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집이에요. 아집. 자기 아이들, 자기의 손해가 조금 생기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아집이. 나를 무시해,
나를 업심여겨? 우리 애를 이렇게 때려? 우리 애를 이렇게 대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집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는요, 자꾸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와를 미혹할 때 누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유혹해요? 누가? 네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자극을 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살리라 그래요? 죽여라 그래요? 나를 죽이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내가 죽어야 돼.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고집, 아집을 죽일 때 욕심, 그 모든 아집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집과 고집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보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라. 9절에 보면 너희가 보험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0절에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대범한 것을 뭐 그 정도야 뭐 어떤 성품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미혹도 흔들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아집을 부추겨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야 이런 문제도 용서해 주니 참 대단하다. 한마디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게 아집이에요. 그 아집이 마귀의 계책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의 계략을 알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문제 앞에 또 어떤 사람들과 내가 동감하는지 공감하는지. 요즘 정치도 보면 서초동 광화문 해서 다 이게 동감으로 다 몰려가는 것 같아요. 동감으로 그냥 분별이 없어요. 그냥 태극기면 태극기 앞뒤도 없고 무조건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서초동은 또 앞뒤도 없고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다 동감이. 동감을 하면 힘은 얻어요. 왜? 동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른 말 하면 찍히니까 똑같이 느끼는데 바른 말 하면 배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공감하래요. 공감. 그건 뭐냐면 내 생각까지 기준까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누리지만 바른 가르침과 바른 말씀과 바른 기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감 스타일인지 동감 스타일인지 한번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정답과 해답을 분별해라. 정답은 매력이 있습니다. 해답은요 복잡해요. 기다려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답에 끌리는지 해답에 끌리는지 한번 기도하시고, 정답에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을 여러분은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집의 사람인지 아니면 고집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집과 고집의 가장 큰 특징은 나예요. 내가 힘들면 이건 힘든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내가 볼 때 좋은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아집이에요. 아집은 거의 100%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회개하시고,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하며 살아갈 때 바울이 사단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라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마귀의 계책을, 사단의 계책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주여